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인사를 합니다. 어떤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네. 이런 인사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기원이죠. 네, 우리는 그만큼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행복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었겠습니까? 행복의 공식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복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부유하게 살면 복 받았다. 성공하면 복 받았다. 자녀가 잘 되면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실질적으로 그것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복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오늘 4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른 그런 복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제가 뒤로 가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했고 경제적으로 압박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억압받았고 또한 그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이 너희가 부자가 되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이제 자녀도 잘 될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이 팔복을 이제 가르치셨는데 팔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져라, 의에 줄인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팔복은 명령이 아니라 성품이다. 팔복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지 행복할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팔복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성도라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팔복에는 이제 순서가 있는 영적 과정이다라고 마틴 로이드 박사는, 존스 박사는 얘기를 해요. 영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결의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영적인 과정을 팔복에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궁휼한 자,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한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 팔복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네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 없대요. 애통하는 자가 아니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대요. 온유한 마음이 가져야 우리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에게만 나타난대요. 이 팔복이 중생한 사람에게만 나타난대요. 이 팔복이 8가지의 복이요. 인간의 본성은 교만하고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난해져야 하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중생하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 8가지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그런 모습은 있겠죠. 그리고 이 8가지의 그 모습이, 이 성품이 다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8가지의 성품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8가지가 이렇게 온유한 자는 온유함만 드러나고 애통함은 없는 게 아니고, 이 8가지가 서로 다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인격 속에서, 하나의 성품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온유함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애통함이 더 많이 드러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좀 더 많이 드러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은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8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다 그 한 성품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8가지의 복이 성도들 안에 있어요. 그 성품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애통하는 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내 마음이 온유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한쪽에서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는 이 8가지의 성품이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에요. 이제 복인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내가 영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면서 그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날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 성품이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힘 가져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요. 좋은 차 타야 되고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요.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해져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함 여기는 그 자가 되어라.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인즉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파산 선고,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출발점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말씀하세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의가 없어요.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저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자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이들이 천국을 얻었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심령을 가진 자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출발점, 영적인 여정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경험, 지식, 또 신앙의 연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면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스스로 높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자, 깨어진 세상을 향한 거룩한 탄식이며 슬픔이에요. 내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애통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서.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모습을 보니 내 안에서 애통하는 탄식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자만이 십자가의 위로를 진정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에게 파라클레오, 바로 곁에서 부르시어서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보여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저 십자가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애통은 이제 죄에 대한 영적인 슬픔인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나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세요. 죄사함의 위로, 성령의 위로, 그리고 장차 이 말 반전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성격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다투지 않는 그런 성품이에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장로들의 그런 핍박과 대적 속에서도 그 온유한 성품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삶,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것은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거룩한 삶을 향한 그런 영적인 갈망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영적인 갈망 속에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이며 그 백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이 의를 갈망하는 상태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그 성품,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라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배부름이 임한다는 거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고 거룩함이 그 사람 안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배부르면 어때요? 만족하자. 그런 복이 임한다. 이 놀라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십니다. 땅을 주십니다. 의에 줄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배부름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아멘. 자, 이제는 내 마음에다 손을 얹으시고, 자, 눈을 살짝 감으시고 물어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에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물어보십시오.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나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가? 나는 죄 때문에 애통한가? 나는 온유한 자인가? 나는 온유로운 자인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목마른 자여서 자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네. 손 내리시고 눈 뜨시고요. 한번 오늘 사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시면서 수시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온유한 자인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나? 나는 애통하고 있나? 이런 것들하고 물어보십시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복을, 이러한 성품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복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 앞에서 애통하고 주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